창세기 22장 17, 1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닥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충격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만 하여도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이 막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응답이요 중요한 만남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그가 꼬꾸라지고 그의 온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정말 침례를 받은 자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각각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충격거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당연히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펼쳐내는 중요한 인물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조상, 3명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전에도 노아가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떤 뚜렷한 계약의 관계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것으로 보자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직접 개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최초는 아브라함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아마 하란 땅이었을 때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비 본토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항상 창세기 12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지금 그렇게 느껴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꽉 한번 차보세요. 그 감격과 그 잊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계속 되뇌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얻습니다. 거룩한 땅을 얻을 것이다. 지시할 땅. 그리고 복에 대한 거, 그리고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 그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땅.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땅. 약속을 받은 것이 땅. 그죠? 그리고 자손. 그리고 복에 대한 거. 이걸 받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상, 이삭.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삭은 아마 아브라함보다 더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삭이 하나님을 모리아산보다 더 뜨겁게 만난 케이스가 없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는 헌신하려는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는 건데 이삭이 몰랐겠어요? 이삭은 알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헌신한다, 자기를 번제로 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삭의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삭의 희생. 그러니까 이삭 역시도 그 충격 가운데 내가 내일이 없는, 목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당장 죽어야 되는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자기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듣긴 들었고, 또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허락해서 나온 자녀라는 그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었지만 자기는 아직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형이 또 있어서 여러 견제를 받곤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모리아산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죽기 직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미 죽었다가 죽은 자에서 도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는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때 완전히 죽어버렸고, 죽으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은 헌신을 한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헌신을 한 것이고, 자기는 그때 희생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도 역시 순종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헌신을 딱 하고 나자마자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겠던 본문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가 그의 아들에게 다시 또 맹세하기를 말씀하기를, 내 아들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구나, 정말 칭찬하는 겁니다. 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칭찬을 하고 큰 복을 주고, 복에 대하여 나오고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고 하면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여서 아브라함이 갖고 받지 않았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던 언약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삭, 너의 씨 가운데에서 대적의 문을 얻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맹세를.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씨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던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는 적이니까 적의 문, 어떤 적이 살고 있는, 나쁜 놈 원수가 살고 있는 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좀 더 이렇게 성경의 번역을 잘 훑어보면 대적은 원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가장 철천지 원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문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권세. 문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을 차지하니까 여러분 성을 침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 곳으로 아무리 올라가도 힘듭니다. 그러나 문을 이미 뚫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난공불락 요새가 없어요. 시간 문제인 거지 반드시 뚫리고 맙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원수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삭 앞에 누가 원수겠어요? 아브라함 앞에 누가 원수겠어요? 원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원수겠어요? 아닙니다. 전혀 뜬금없는 그런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왜 했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최고의 순종한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는 맹세가 바로 이 대적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땅과 자손 복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었고 그 부인 사라도 들었고 또 이삭도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었다가 이제 막 살아난 그때에 번제에 막 목 잘려 목 피 흘려서 죽을 그 직전에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대적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적의 문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간에 많은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대적의 문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란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세워집니까?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야지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때 세워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장차 그들도 역시 죽겠지만, 육체는 죽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부활할 것이라는, 주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깨뜨린 다음에 교회에다가 이 음부의 권세를 다시 이기지 못하는 동일한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약속이 예수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 그러면 이삭에게 하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의 헌신과 그 아들 이삭의 희생이 함께 짱 합쳐졌을 때, 실제로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루어졌던 이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는 이 약속은 사실 미리 한번 하나님께서 슬쩍 보여주셨어요. 언제 나옵니까?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장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쏘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막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정말 패망의 순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심판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제 죄가 음습해 있는 가운데, 잔뜩 어두운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뱀에게는 너의 머리는 짓밟힐 것이다 라고 심판을 하게 되고, 여자에게도 역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뱀에게 심판을 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는 이제 죄를 갖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별로 잘난 거 없는데, 기도도 안 했고 헌신도 안 했고 하나님 앞에 뼈쪽수로 뭔가를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그 씨앗 같은, 신락 같은 빛을 줘버리는 겁니다. 인류가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도록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이 약속이 흐물흐물 보이지 않다가 마침내 짱하고 빛나게 드러났던 것이 이 창세기 22장의 17절과 18절, 이삭을 통하여서, 맹세를 통하여서 짱하고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때가 놀랐겠어요. 이 이삭은 별로 이후에도 이삭이 이런 제목을 갖고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갖고서 어떤 큰 역사를 일군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세 명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면, 아브라함은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또 멜기세덱도 만나고 군사를 일으켜서 룻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휘황찬란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좀 유약했던 것 같아요. 이삭의 큰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 이제 돈을 벌고, 우물을 통하여서 양떼와 소떼들이 오가면서 할 때 그때 돈을 좀 얻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잘 이어나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굉장히 착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늘 이쪽으로 옮겨서 우물 파고, 우물 판 다음에 누가 또 시기 질투해서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또 이쪽으로 가서 우물 파고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우물이 뭐라고 했어요? 유전과 똑같다 했죠. 기름 지금 펑펑 나오는 유전과 똑같을 정도로 거대한 불을 일으켜주는 것이 당시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로 또 지나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서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땅입니다만 실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해 주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광야에서 헤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수에게 쏟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고 막 하는 그런 시대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광야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받고 힘들고 막 여러 불만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도 나오기도 하고 원수에 속는 자도 나오기도 하지만,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예표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 우리가 들어가 하늘에 대한 예표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풍성히 많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삭에게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말하면서, 바닷가의 모래는 땅이잖아요. 땅에서 많은 후손을 얻을 것을,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영적인 후손들을 많이 얻을 것을 이삭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조금 더 넓어지면서 탁 드러나는데, 특별히 놀랍게도 이 대적의 문이라는 거, 대적의 문을 밟으면서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밟으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땅, 자손, 복에 대한 약속을 얻었어요. 이제 자식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는 땅에 가야 되니까, 거룩한 땅에 가야 되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자손을 일으켜서, 그리고 복을 안고서 가니까 그것을 후손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수가 없죠. 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나에게 유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삭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모리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또 받고, 거기에 더하여서 대적의 문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는데, 이거는 두리뭉실해요. 도대체 뭔지 몰라요, 당시 사람들은. 대적의 문이 뭔지, 원수의 권세를 짓밟는다는 것이 뭔지, 그냥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영적인 것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맹세를 하신 겁니다. 언약을 뛰어넘는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 역시도 자기의 자손한테 이제 일러줍니다. 이삭의 자손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에게 일러줍니다. 계속해서 일러줍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도 그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와 동일한 약속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요즘 이제 하는 말씀들이죠. 자, 28장을 한번 여러분 펼쳐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이요. 자, 28장 우리 10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해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쫙 나타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에는 꿈속에였지만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에게 듣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약속이 조상에게 했던 약속과 비슷해요. 네가 지금 누운 거기 그 자리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이 이곳에 많이들 티끌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없어요. 대적의 문. 대적의 문에 대한 약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기를 지금 이 28장은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이후입니다. 형을 속인 다음에 장자권을 탈취한 그 이후 장자권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도 이 양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리브가를 통하여 가지고 그 축복의 안수를 또한 받았던 그 두 번을 속인 이후에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지금 이 베델에서 누워서 피곤하여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지금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아담과 하와 때처럼 창세기 3장처럼 별로 야곱이 한 거 없어요. 이삭처럼 순종을 했다거나 희생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후손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그러나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는 것은 하지 않으셔요. 어쨌든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꿈에서는 아무런 서원을 하지 않았지만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3가지의 서원을 합니다.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내가 간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3가지 서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28장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이 뭡니까? 야곱이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사실 중간에 또 마하나임이라 그래서 또 만나게 되는 장면도 있는데 야곱의 머릿속에는 제일 큰 사건으로 이제 2가지가 있는 건데 2번째 사건이 바로 32장에 있습니다. 32장에서 여러분 한번 또 보시면 좋겠는데요. 24절에서 우리 32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같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미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28장에서는 도망자의 신분에서, 도망자니까 얼마나 허덕거리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돌을 벽에다가 자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조상에 했던 약속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제 도망자의 신분을 끝냈어요. 아마 한 20년 정도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있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와랑 결혼하고 라헬이랑 결혼하고 여러 자식을 낳잖아요. 12자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양떼와 소떼 많은 돈을 이제 거부가 되어서 이제 삼촌 라반 땅을 떠나는 겁니다.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게 돼요?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평생 잊지 못하는 거, 형을 속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 내가 도망갔던 것도 형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이제 이 많은 재산을 갖고 갈 데가 없으니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말하기를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말을까지 들으니까 야곱이 놀라서 지금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먼저 강을 건너게 하는데 한때 먼저 가라. 니네들 죽으면 그 다음 때 맨 마지막에 내가 죽겠다면서 자기가 맨 마지막에 남았고 맨 마지막에 남으면서 지금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겁니다. 자, 이때 또 하나님이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충격이 된다 했잖아요. 충격이 되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을 건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사와 처음부터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여긴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처음부터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28절에서의 그 베델에서 꿈에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늘에서 야곱에게 명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땅, 자손, 복에 대해서 명을 내리게 되고 충격을 받았던 야곱이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야곱이 주인이 아닙니다. 야곱이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도 도망자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32장에서는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20년 동안에 큰 돈을 모았습니다. 벌써 앞에 가 있는 부인 2명이 있고 자식들 12자식이 있고 여러 노비들과 식솔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돼 있어요. 부자에 된 상황에서 지금 딱 만나서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기 설정은 씨름하는 설정이에요. 씨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적어도 두 사람이 주인공이지 두 존재가 주인공이지 한 존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긴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진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씨름하다가 이긴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진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이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과 야곱이 싸워가지고 씨름을 해가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깁니다. 야곱이 이겼고 야곱이 이겼다는 말은 야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또 그 앞자리에 너가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노라. 그래서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이스라 자체란 뜻이 이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공부원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이기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목사도 이기기 힘든데 전도사님도 이기기 힘든데 목사가 또 평신도를 이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던져주는 이름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정확한 뜻은요, 여러분, 발꿈치란 거예요. 뭐 속이다, 이거는 두 번째 뜻이고 정확한 뜻은 발꿈치란 뜻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다. 발꿈치를 잡아 당기다, 발꿈치를 걸어, 이거는 제2의 뜻인 것이고, 첫 번째 말은 발꿈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잡이를 잡으면 손잡이를 당기다, 손잡이를 부르뜨리다, 손잡이를 밀다, 이렇게 여러 뒤에 동사를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발꿈치, 이러고 딱 끝납니다. 발꿈치로 딱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야곱과 씨름을 했을 때에 두 사람이 싸우다가, 두 존재가 싸우다가 결국은 야곱이 이깁니다. 누가 주인공처럼 보이냐 하면 야곱이 더 주인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베델에서 꿈에서 있었던 그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곱에게 명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 주는 그런 위에서 내려오는 법칙인데, 이곳에서는 씨름을 합니다. 용어도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지고 난 다음에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을 하면서 야곱을 올려줍니다. 그죠? 누가 주인공처럼 보이냐면 야곱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 이름을 가졌잖아요. 가진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이름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땅 전부 다 이 야곱에게서 온 거예요. 왜?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이 이름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줍니다. 수천 년을 물려주죠. 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고, 이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확한 눈으로 보자면, 좀 더 예민한 눈으로 보자면, 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겼다는 이름을 계속해서 그들이 쓰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이겼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시편을 살아보면은 이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건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떼쓰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 고집 피우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풀었다가 놓아줬다 막 하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늘의 목소리가, 한탄하는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로 감독님의 그 영감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하는데요. 야곱은 이 32장에서는 28장까지는 도망자의 신분에서 라반의 집에 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거는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속인 건 아닙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당했지만 큰 돈을 벌어서 나온 이 장면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속이진 않았어요. 32장 전까지는 야곱은 그 야곱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발꿈치라는 그 용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32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 용어를 갖고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그 이후에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전략을 세웁니다. 계략을 세우죠. 전민족을 이기기 위하여 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최고의 노력들을 이스라엘 사람에 대비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민족들 한번 보세요. 누가 가장 부지런하고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누가 가장 똑똑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원형이 어디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에 그 두 명의 딸을 얻잖아요. 얻고 거기에서 양과떼, 소떼를 얻으려고 계속 라반을 어떻게 하면 속일까라고 궁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날 때부터 형을 속였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얻으려 했고. 그러니까 야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 중에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항상 계획을 잘 세운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기려 하는 겁니다. 끝까지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려 하는구나.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은 굉장히 이 땅의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저 너머에, 이 땅의 것을, 너머의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 앞에 그 사람 혹은 여호와의 천사가 딱 등장해 있습니다만 그거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대상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베레 아카데미 통해서 배운 바처럼 여호와의 천사 역시도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천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기 위하여 잠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뒤에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뒤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야복 강가에 나타났던 이 여기 있는 천사 혹은 사람도 역시 형상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항상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씨름을 했잖아요. 땀을 흘립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겠어요. 이빨을 뽀드득 볼 것이 온 힘을 다 씁니다. 거기다가 환도뼈까지 쳐버렸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육체로서 만난 하나님, 나와 씨름해서 내가 이겼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대상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따내면 된다. 하나님께 막 요구하여서 얻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은 주실 것이고 복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막 쟁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은근히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우리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너란 이스라엘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을 예비한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야곱의 뜻이 발꿈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뿅 하고 머리가 나오잖아요. 형이 머리가 나올 때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둘이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나오니까 거의 한 마리가 두 마리긴 한데 어떤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몬은 어떻게 보냐면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에 대한 기업, 장자권에 대한 그 기업, 그 복을 이제 동생인 야곱이 함께 이어받는 겁니다. 이 발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째인 에서가 발꿈치가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에서가 이 장자권을 놓치게 되면 바로 연이은 발꿈치를 잡고 있는 야곱이 이 장자권에 대한 기업을 얻게 되는, 이것을 시몬은 야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꿈치라는 것은, 야곱에게 발꿈치라 이름을 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 에서에게 물러나오는 장자권이 있는데 그 장자권을 에서가 싫어서 안 받는다고 하면 바로 연이어서 발꿈치를 잡고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받아버리는 것이 이 야곱이란 이름이다. 이렇게 시몬은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렇게 형을 속이다 보니까 이 발꿈치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발꿈치를 잡아 당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는데 발꿈치를 당겨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처럼 야곱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들이 누군가를 발꿈치인데, 원래 발꿈치의 뜻은 장자권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 이어지는 것, 첫째가 아니면 두 번째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어진다는 그 뜻인데, 야곱이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먼저 나서는 겁니다. 아, 형의 장자권이 멋있어 보이니까, 귀해 보이니까 자기가 먼저 팥죽을 주고서 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저곳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서 저 응답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못 기다리는 겁니다. 지가 먼저 나서가지고 막
설쳐가지고 자기의 노력고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쟁취력으로 얻어버리는 그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다면 매우 무섭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입니까? 야곱이 두 번째 발꿈치를 땡겨버리는 게 아버지의 축복을 땡겨버리죠. 그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원래는 발꿈치를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져 나오는 것인데 그 장자권이 여러분 뭐예요?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 있는 장자권이 뭡니까? 땅, 자손, 복, 여기에 더하여서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는 이 약속이 원래는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먼저 흘러가야 될 이 놀라운 아버지 이삭의 맹세가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리니까 이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동생인 야곱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데 왜? 발꿈치를 잡고 있으니까. 그게 얘네들의 운명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에서에게 했던 그 맹세가 장자권이라는 이름으로 에서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야곱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데 야곱이 그러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쟁취하고 탈취해버리고 아버지의 복도 자기가 먼저 찾아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겨루어 막 이기려고 하는 억지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창세기 32절에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안 놔주겠습니다.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 내가 나서서 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사람의 쟁취력으로 사람의 부지런함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또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자기의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이 지금 이 역사 속에 이 스토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이기려는 겁니다. 쟁취하려는 겁니다. 막 가지고 오려는 그런 신앙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끊겨버렸거든요. 이삭을 향하여서 했던 하나님의 맹세가 에서에게도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동생 야곱에게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언제 끊겨버렸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잖아요. 너 그러면 이스라엘 해라. 너 자꾸 그러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장자권이 흘러가는 발꿈치에 그 이어져 있는 발꿈치에 딱 이어져 있는 장자권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이름을 준 것인데 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발꿈치라는 놀라운 이름을 발꿈치를 잡아 당기는 것으로 남을 속이는 것으로 남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이름을 썼는데 됐다. 그 이름도 이제 내버려둬라. 그리고 이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노라. 이 야곱은 처음에는 좋아했겠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약속을 압니다. 야복 강가에서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천사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근데 그때 환도뼈를 쳤거든. 환도뼈 다쳤으니까 절대 환도뼈를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으리라. 이 사람들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으면서 자기 아버지의 영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버렸던 영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사람도 이기려 하고 다 차지하려 하고 다 쟁취하려 하고 큰 것을 세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수를 세우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 이삭을 향한 맹세인 이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는 놀라운 약속이 흩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이삭을 보는 거예요.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신앙이 어땠냐? 왜? 이삭을 향한 맹세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에서에게도 흘러가지 않았고 야곱에도 흘러가지 않았고 그 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약속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밟으리란 약속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약 속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못 찾습니다. 2000년 뒤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야 음부의 권세를 밟아버리라는 그 실천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 끊어져 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 이삭을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는데요? 이삭이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로부터 맹세를 받았습니까? 땅, 자손, 복, 대적의 문, 이 네 가지 약속을 언제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헌신하려 할 때, 자기가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희생했을 때, 자기가 순종했을 때, 너가 말이지,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였기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에 너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순종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모습에 어디 순종이 있습니까?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어디 야곱이 순종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28장에서는 그 베델에서는 약간 보여요. 도망자 신분에서 낮아져 있으니까 그냥 낮아져 있는 입장이니까 받기만 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서원하는 것이 세 가지 서원하지 않습니까? 11조,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는 철저히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재건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재건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헌신과 순종,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밟아버린 놀라운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의 문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냥 야곱처럼 자기의 복을 많이 챙기려 하고 자기 장수하려고 이 땅에서 아프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후손들 잘 되려 하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입장이에요. 주 예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런 명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 하늘나라를 항상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 품,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 헌신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순종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던 것이 아들 예수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별로 영광받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완전 끝나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해가지고 뭔가를 얻고 쟁취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거리 막 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향하여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껴가고 교회를 재건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너 나와 똑같았구나. 너 이 땅에서 영광받지 못했지만 너야말로 이삭과 똑같구나. 내 너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주님은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삭의 재건이 성락의 재건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삭의 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는 거, 원수 마귀에 관해서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더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들리게 되면은 너희 모두를 다 내가 이끌 것이다. 근데 그 직전에 내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을 내가 바라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누가 있냐? 실제로 어떤 존재가 있는데 원수 마귀를 짓밟아버리는 존재가, 역사가 있고 나서부터야 예수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나서부터야 우리가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에서 완전히 벗어난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 한 겁니다. 그 약속을 야곱에게서는 끊어져 버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이삭에게 돌아가서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 건지, 아버지의 헌신과 아들의 순종이 함께 겹쳐져서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이 창세기 22장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금천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랑인들 모두가 다 정말 순종하여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는 이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목 쥐고 이렇게 합시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세 번 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예수여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어나가고 또 역사케 할 수 있도록 인도